제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혁명시대가 되면서 총체적으로 패러다임이 막 바뀝니다. 전에는 이 듣는 시대였는데 이제 보는 시대로 바뀌고, 또 하드웨어 시대가 소프트웨어 시대로 바뀌고,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 변화가 막 됩니다. 그래서 신조어들이 막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 언택트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이것은 비대면 비접촉 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업도 온라인 수업 받습니다. 회의에도 화상회의합니다. 요즘에 소통도 SNS를 통해서 문자라든지 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어플로 주문합니다. 그러면 아주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총알 배달이 되는 것이죠. 6km 이내에 있는 매장에서 배달해 주는데 픽업만 하면 돼, 픽업만. 무인 배달하고 온라인 송금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직장 출근 안 합니다. 재택근무합니다. 식당에 잘 안 갑니다.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코로나19의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전염병인데 죽음을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다운을 시켜요. 전체를 마비시키니까 아마 앞으로 이게 계속된다면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불안감, 우울함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병들이 막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 문화가 언제까지 될 것이냐. 미래학자들의 견해지만 앞으로 쭉 간다. 이것이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고 지금 세계의 트렌드다.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없습니다. 접촉이 없습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온정이 없는 것이죠. 점점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어요. 인간성이 사라져요. 피폐해져 가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이 고립화 사회, 화석화돼가는 사회, 기계화돼가는 사회, 그 인간관계가 점점 무너져서 사막화 현상이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이 총체적으로 무시무시한 역사 정황 속에 우리 아이들이 던져져 있어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운다고, 각본을 세운다고, 아니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누구에게 닥칠지, 쓰나미처럼 밀어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아주 귀한 아이들이다. 그러므로 양육의 정직인 우리 부모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교육 내용, 어떤 태도로 가르칠, 교육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할 것이냐.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학교에서 찰스 다윈이 요즘에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이건 가설이에요, 가설. 그거 신화입니다, 신화. 팩트가 아니라고요. 과학의 오류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서구, 미국 같은 데서는 진화론 같은 거는 학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고통이 그런 게 있다 한 정도로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폐기 처분된 지 오랜 학설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앙과 신학을 아주 철저하게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중세기 전까지는 천둥설을 주장했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것이 진리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이게 아니구나.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했다.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 이 만복권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박또박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그 우리 시조 인류가 지었던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순간순간 살면서 생각으로 짓는 죄들, 말로 짓는 죄들,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짓고 있는 자범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이삭도 죄인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죄인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분도 죄인이에요. 사무엘, 다니엘 다 죄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장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 다음에 보면요.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 죄인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여기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가 많은 사람은 목욕탕 가야 되듯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이 죄인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 들 수 없는 1만 달란트 받은 죄인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는가?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32절 볼까요? 무의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몰자비한 자라. 32절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사형감이라. 사형감. 우리 안에 그때는 지금 양복을 입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 화려한 스펙이 있고 굉장히 명예적으로 지위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재생산 공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재성이 있어가지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죽으신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찔렸나요?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나요? 왜 상함을 받으냐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눌러 쓰시고 온갖 수고를 당한 이유는 우리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 우리의 주님 되심을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그네 인생길에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면 유치원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하는데 한국 교육이요,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인성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인성교육 개론책을 지금 썼는데 대전시 교육청에서 그 교육 자료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책으로 한번 내기 위해서 좀 더 내용을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성경 공부도 한번 시도해야 되겠다. 그 시간을 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면 한국교회와 함께 이걸 나누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똑똑한데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아이.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 가족 이기주의. 그 자기들끼리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이웃들이 보여야 돼요. 병든 이웃들이 보여야 돼요. 못 배운 이웃들이 보여야 돼요. 왜 공부합니까? 연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보기도도 할 때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자가 누군가 명단을 적어놓고 가르쳐 주세요. 도시락도 2개 싸가지고 가서 한 개는 친구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걸 자꾸 체득을 시켜요. 그리고 시설도 다니면서 아들하고 다녔어야 돼요. 아들하고.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들이 계신 데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그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교회 와서도 뭘 봉사를 시켜놓으면요, 이 번개같이 도망치는 놈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자기 시간을 내고 재능을 내고 물질을 내고 자꾸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약한 교회, 미자리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우리 지역사회를 도우려고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러려면 여기에 선교부장도 믿음이 따라오고 재정부장도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교회 건축 끝나고 부채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자꾸 섬기고 베풀고 나누려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경기 침체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를 지도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베스다 전역에 우리 주님이 있을 때 수많은 군종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해는 져서 어두워 가는데 여러분, 들판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머리가 번쩍번쩍 돌아가는 빌립이 말해요. 대충 먹여도, 간단히 먹어도 200데나리온 떡이 들어갑니다. 200데나리온. 돈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드레가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근데 자기가 안 가져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 먹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 2어를 갖고 왔어요. 우리 주님이 앉으라고 그랬어요. 50명씩 100명씩 짝을 지어서 쫙 들어요. 질서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난 뒤에 나눠주라. 그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그래서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강줄이 더 굳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분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2만 명, 또 2만 5천 명, 3만 명이 모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을지 모릅니다. 서기관도 있을지 모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기독권자 있습니다. 어른들이 있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주인공처럼 자기 있는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오병이어가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의 손 안에 올려놓으세요.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들었을 때에 다윗 같은 아이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주님이 크게 쓰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디자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아이, 진리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임을 가르치고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각본대로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 하나님이 만물의 이 창조주며 우리 주인이고 이 76억의 인류를 주관하시는 만복 근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네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설 수 있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죄인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네가 앞으로 공부하여 PhD 학위를 받았느냐? 그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 너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믿어야만 하나님 자녀되고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짧은 인생 살 동안에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생에 살면서 이 대전과 한국과 인류를 복되게 하는 그 주인공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